할렐루야. 오늘 성경 강림 주일에 우리가 뜻깊은 연합 찬양 집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세를 당한 이때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가 문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기도로 성령 충만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라, 말세를 당한 이때에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청년들도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의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세를 당한 이때 우리가 막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이 5장의 전반부에 딱 대비되는 두 그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악한 것이고 한 가지는 선한 것인데, 악한 것은 악의 자녀들, 어둠의 세상의 것들이고, 한 가지는 빛의 자녀들, 선에 관한 것입니다. 5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부터 우리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쭉 읽어서 쑥 지나가서 이게 구체적으로 딱 남진 않을 텐데,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말에 관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말. 방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입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입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내가 말은 그렇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5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데, 이 어둠의 것들도 결국 어둠 가운데 행했지만, 부끄러움 중에 행했지만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 다 몰라주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몰래 범죄하거나 죄 지은 것, 부끄러운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드러날 때 비로소 나의 실체를 알고 나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죠. 드러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세월을 좀 아끼라. 세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세이브하라 이런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말인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대에.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혹은 내 시간 중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쭉 보면 누수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꼭 있어야 되고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마땅히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안 되거든요.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잠도 자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쉬거나 지나치게 잠을 자거나 지나치게 비생산적인 일에 혹은 게으름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악한 시대에 악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악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압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욕망, 정욕, 탐심에 이끌려 살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끌려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가 조금 전에 읽을 때 다 함께 읽었던 19절, 20절, 21절인데 첫 번째는 찬양과 예배와 찬양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상호간에 교회 안에서 피차 경외, 피차 복종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결과예요. 예배,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피차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중에 피차 복종하는 삶.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기쁘고 행복하고 나오고 싶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있는 것, 이 성령 충만한 중인 거거든요. 성도들 사이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돼요. 어떻게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집에서 성령 충만해라 그러지 말고 나보고 김 목사 네가 성령 충만해라 이러면 돼요. 맞지요? 옆에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해라 그런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는 내가 복종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들 간의 사이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감사가 있으세요? 찬양이 나옵니까? 참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막 같은 무미건조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것을 봐도 잘 느끼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봐도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